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7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 건의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그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T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뒤쪽에 있는데요. 우리 19절 뒤쪽을 참고하시면 있습니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을 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도니아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가 돌아갔고요. 또 이제 다윗이 이제 유언을 했죠. 자기가 세우지 못한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세우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일은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제 그 유언을 들었다고 해서 요압을 어떻게 제거할까라고 머리를 굴리게 되면 그건 또한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그건 그냥 인간적인 정치입니다. 인간적인 나라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악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그리고 사실 아도니아의 배후에 있는 요압과 또 아비아달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또 결국은 심판을 자초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도니아가 이 아비아달과 요압의 사주를 받고 무슨 일을 했냐고 하면 밧세바에게 나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자, 밧세바도 일단 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나오니까 긴장을 하고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하니까 화평한 목적이니다라고 하면서 자 14절 15절부터 15절을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이다. 자, 왕이 내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다 내게로 향하여서 왕으로 삼으려 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이 말에 물론 이제 뒤에요. 내 아우의 것이 왕위가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그거를 받아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앞에 왕위가 언제 자기 것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왜 자기에게로 향했습니까? 자기가 막 그 앞에서 가짜로 모든 사람 억울한 일을 가지고 오는 사람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요 무조건 그 사람 편들어주고 다 이게 자기 수완을 통해서 했던 거짓의 일이었지 한 번도 자기 것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를 알아서 그를 왕 삼으려고 그런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말 속에 보면요 거짓이 말 속에 보면 또 교만이 언어를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나. 자, 그런데 또 거짓말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보니까 자, 이제 밧세바에게 이렇게 밧세바를 속이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16절 17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자, 그러면서 작은 거 한 개 부탁하니까 한번 좀 꼭 좀 들어주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한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왕한테 좀 청해달라고 왕은 어머니인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올라갈 때 12살이었습니다. 일단 12살이니까 남녀 관계의 문제는 잘 모를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뭐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어머니가 아니고 사실 엄마죠. 12살이면 엄마 부탁은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부탁한 게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이제 관계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그 지역의 관습대로 그냥 이렇게 그 동료를 하나 붙여줬는데 이 여자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밧세바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아비삭이 뭐 그렇게 안 이뻐 보였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라이벌 아닌 라이벌이 됐으니까. 혹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솔로몬과 관계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후궁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후궁이라고 생각하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후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도 편하고 그걸 또 마음에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던 바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달라고 할 때 그건 이렇게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한테 말하리라 하고는요 또 왕한테 나아가니까 효성스러운 아들이 왔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자리를 만들고 또 이제 왕에게 내가 작은 거 한 개 부탁할 텐데
내 청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야기하시라고, 내가 어머니인데 뭐든지 들어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가 이 아도니아의 말을 받아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주 교모한 음모였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간파를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당시 사람들의 관습상 이제 선왕의 후궁을 계승하여서 받는다는 것은 왕자를 계승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없고요. 이것이 사실 지금 이제 다시 반역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포석을 놓기 위한 요압과 아도니아가 함께 머리를 짠 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는 사실 그런 분별력이 없었고 도리어 이 일을 나서서 두둔하면서 이 아도니아가 나를 한 번도 그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밧세바가 다윗의 이제 첩이 되어서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어머니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해요. 자, 그런데 처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굽신굽신 하면서 나온 거, 혹은, 이렇게 왕위가 솔로몬에게 들어간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아주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이 아도니아가 작은 거 한 개 들어달라고 부탁한 거,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좀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좀 굴복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아? 이러면서 사실은 밧세바는 완전히 속았고요. 또, 어린, 솔로몬은요, 엄마 부탁인데다가 남녀 관계를 잘 모르니 그냥, 그러라고 하세요.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요압은, 또 아도니아는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솔로몬은 어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솔로몬은 그런 남녀 관계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냥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을 금방 간파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요, 자, 2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보십시오. 이 일이 그가 왕권을 지금 사실은 이게 다시 찬탈하기 위한 음모라는 거 분명히 알았고요. 이 일이 아비아달과 요압이 결부된 일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은요, 깊은 속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명철이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 무지함이 임했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렴청정이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왕이 되면 그 어머니가요, 뒤에서 섭정을 이제 하는 게 있는데요. 밧세바가 권력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강한 거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과정에 나단이 일단 그래도 어머니가 가서 이야기할 때 내가 같이 가서 이야기하면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고요. 근데 오늘 이 부탁 받았을 때 약간 아도니아로부터 인정받은 것도 좋았고, 또 자기가 뭔가를 하기에 기분이 좋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나서서 엄청 이렇게 그 아들에게 간곡히, 그리고 좀 꼭 들어줘야 된다고, 내 얼굴을 위해서 들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솔로몬 이거 분명히 간파하고요.
사실은 책망했고요. 그리고 이 일의 배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 사실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뭐랄까 양면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거나 자기 권리를 찾는 데에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모세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혼자 짐을 지기에 뭐 어쨌든 백성들이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광야에서 고기 먹여달라고 막 울면서, 우리가 애굽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원하는 대로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이 만나밖에 없다고, 이게 뭐냐고 막 불평을 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얘들을 낳았냐고, 나한테 내가 얼마나 밉보였으면 나한테 이 인간들을 다 떠맡겨서 짐을 지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솔루션을 주셨죠. 하나는 실질적인 솔루션으로는 메추라기를 막 그냥 냄새에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먹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영적인 솔루션으로는 짐을 혼자 지지 않게 70명의 장로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같은 마음을 부어주겠다는 거였는데요. 두 사람이 이 성막 앞으로 오라고 했는데 못 나왔는데 임했습니다. 아마 무슨 부득이한 일이 있었겠죠. 근데 이 일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요, 혹시라도 이 일이 온 사람에게 임한 거는 말씀대로 되겠어요. 그렇지만 안 왔는데 임한 거는 혹시 이게 이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릴까 봐서 나와서 부탁하죠. 못하게 하라고, 야단치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다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어떻게든지 자리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자리를 권력 삼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빈 마음을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나 또 동시에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은요, 만약에 아도니아의 생명을 잃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다 이랬는데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뭐냐고 하면 자기 사명을 지금 사단이요, 이거 찬탈해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거를 그냥 나 사람 좋아 이런 말 들으려고, 아니면 그냥 뭐 내가 왕위에 앉자마자 이렇게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또 이제 뭐랄까 숙청 작업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 듣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갈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여러분들 앞에 다윗이 유언했습니다. 요압을 그냥 두지는 말라.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음모에 빠뜨리기 위해서 뭔가 덫을 놓고는 몰아나가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사단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은요, 심판을 자초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심판에 스스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책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없는 상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상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만 이게 균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24절에 보니까 이제 그날 당일날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겠다라고 하고는요, 그 아버지 시대 때에 또 이제 정찰과 또 처형을
감당하는 일을 했던, 그리고 끝까지 다윗의 용사로서 충성을 지켰던 브나냐를 보내가지고 아도니아를 바로 심판해서 죽이도록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에 배후에서 이렇게 수종을 들었던 이 종교 권력자인 아비아달과 또 정치 권력자인 요압을 처단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아비아달까지가 나옵니다.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네,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이제 파면하고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냥 밥만 빌어먹는 그런 이제 종교인으로 남기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다윗이 이 아나돗 달리 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가는 길에 그곳에 들렀다가 다윗이 비겁하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고는요, 그냥 급하게 그냥 무책임하게 피하는 관계로 그 아버지와 그 형제 간 자손들 80여 명이 이제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던 일이 있는데요. 이 일은 다윗의 인생에 너무 큰 마음의 빚이었고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아비아달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제 그 도피 생활 때부터 시작해서 헤브론 이제 반정도 왕 나라를 다스릴 때부터 시작해서 통화방국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함께 했었는데요. 이때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을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자기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는 않는데 그냥 고향에 가서 밥이나 빌어 먹으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일을 이후의 일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이것도 신비 중에 신비이고요. 이상하게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 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고 하면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서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 그리고 또 기브온에 워낙에 이 모세 때부터 나왔던 그 성물이 있는 기브온에 하나, 두 군데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면서 대제사장이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을 이 예루살렘을 맡았으면 기브온에 사독이 제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파해지고 또 사독이 끝까지 다윗의 용사로서 충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독이 이어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신약 시대에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사두개인이라는 게 사독의 후예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워낙 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이 어느 가문이었느냐고 하면 엘리의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의 자손들이 패하고 밥만 빌어먹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밥만 빌어먹게 된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이제 그 아비아달의 아비가 되는 이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거는 그 조상이 죄를 지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 아니, 하나님은 그러는 것을 예언한 적이 없어요. 무슨 너희들이 막 다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요, 도리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긍휼의 빌미가 되어서 그를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심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잘 있었고 아들 솔로몬이 됐어도 이어서 있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여러분 이 반역의 편에 속했다가, 게다가 반역이 끝나고도 아도니아를 그냥 용서하면서 더불어서 요압과 아비아달도 용서를 받아서 그냥 있었는데,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다시 반역에 동참하다가 결국은 그가 쫓겨나서 밥만 빌어먹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말씀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요, 오늘도 보니까 악인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요, 의인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의인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당신의 상속자로 삼기 원하시기 때문에 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임해서 이걸 분별해서 취하게 하시고요, 악인은 스스로 자초해서 그 일이 화가 되어서 임하게 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 또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지만 지혜와 분별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장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또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오늘도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또 영적 전쟁 분별하고 담대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장면도 보았고, 의가 하나님 주신 분별력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그의 사명을 지키며 그가 감당해야 될 직무를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향한 당신의 말씀이 오늘도 응하게 됨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의 말씀도 응할 것이고, 혹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말씀도 우리가 계속으로 행한다고 하면 징계가 되어서 임하게 될진데,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임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삶, 또 우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